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묵상하게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더워진 날씨가 조금 비가 오면서 풀렸는데요. 또 한편으로 비가 너무 오는 건 아닐까 또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묵상하는 오늘도 안전하시길 바라면서 기도로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말씀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낼 때도 성령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아버지의 마지막 노래라는 제목인데요. 저희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먼저 세 번 말씀을 듣죠. 세 번역, 쉬운 성경, 메시지 순서대로 말씀 듣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 번역입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구실을 톡톡히 하여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다는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말 발굽을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갓은 적군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마침내 적군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아셀에게서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어서 그 재롱이 귀여울 것이다. 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다.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너희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의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아멘. 다음으로 쉬운 성경입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처럼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다는 길가의 뱀과 같을 것이며 길가에 숨어있는 독사와 같을 것이다. 그 뱀이 말의 다리를 물면 그 탄 사람이 뒤로 떨어질 것이다. 여호와여, 저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도둑들이 갓을 공격할 것이다. 하지만 갓은 도둑들과 싸워 이겨 도망가게 할 것이다. 아셀의 땅에서는 좋은 식물이 많이 나올 것이며 그에게서 왕께 바칠 음식이 나올 것이다. 납달리는 사랑스러운 새끼 사슴들을 품에 안은 뛰노는 암사슴이다. 요셉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샘물가에서 자라는 풍성한 포도 덩굴과 같다. 요셉은 담 위에 가지가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다. 사람들이 그를 화살로 맹렬히 공격하고 무섭게 활을 쏘아댄다. 그러나 요셉의 활이 더 잘 맞고 요셉의 팔이 더 힘세다. 요셉의 힘은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오고 그의 능력은 이스라엘의 바위이신 목자에게서 온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땅의 샘물로 너에게 복을 주신다. 네 아내들이 많은 아이들을 낳게 하심으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네 짐승들이 많은 새끼들을 낳게 하심으로 너에게 복을 주신다. 네 아버지의 받은 복은 영원한 산들의 복보다 크고 변치 않는 언덕들의 복보다 크다. 이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내리기를 자기 형제들과 헤어졌던 자의 이마에 내리기를. 베냐민은 굶주린 늑대와 같다. 아침에는 사냥한 것을 먹으며
저녁에는 사로잡은 것을 찢는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아들에게 알맞은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단은 자기 백성을 위해 정의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자기 몫을 톡톡히 할 것이다. 단은 풀밭 속의 작은 뱀, 길가에 숨은 치명적인 뱀이다. 발에 발 뒤꿈치를 물어 그 위에 탄 거대한 사람을 떨어뜨린다. 하나님, 제가 주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갓은 악당들의 공격을 받겠지만 그들을 직접 쓰러뜨릴 것이다. 아셀은 양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알려져 왕들에게 달콤하고 감미로운 것들을 올릴 것이다. 납달리는 자유롭게 뛰노는 사슴이니 사랑스러운 새끼 사슴들을 낳는다. 요셉은 야생 나귀, 샘 곁에 야생 나귀, 언덕 위에 씩씩한 나귀다. 사서들이 아기를 품고 화살촉에 증오를 묻혀 쏘았지만 요셉은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활을 굳게 쥐고 팔을 유연하게 놀렸으니 이는 야곱의 전사이시며 이스라엘의 목자요 바위이신 분께서 뒤에서 보호해주셨기 때문이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 그분께서 너를 도와주시기를. 강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땅에서 솟구치는 복, 젖을 먹이는 복과 잉태하는 복을 주시기를. 네 아버지의 복이 예로부터 이어져 온 산들의 복보다 크고 영원한 언덕들의 복보다 풍성하기를. 그 복이 요셉의 머리에 형제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의 이마에 머물기를. 베냐민은 굶주린 늑대다. 아침에는 자신이 잡은 짐승을 개걸스럽게 먹고 저녁에는 남은 것을 나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축복하며 한 말, 특별히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준 고별 축복 기도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12아들을 장자인 루벤부터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출생 순서에서 조금씩 다르게 축복은 하고 있지만 순서대로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야곱의 12아들 출생 순서를 아시는 분은 좀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루벤부터 유다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첫째부터 넷째까지 순서대로 축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9째와 10번째의 순서는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10째인 스불론이 9째인 이사갈보다 먼저 축복을 받은 건데요. 왜 그럴까?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야곱이 나중에 각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맡게 될 그 역할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은요, 실제로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은 걸 보면 세트로 좀 함께 있다고 할까요? 다볼산을 끼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묵상하기 전에 있는 6명 아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본문은요, 이제 요일로 치면 금요일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야곱이 이제 전에 6명에 이어서 단부터 베냐민까지 또 남은 6을 축복을 하죠. 전에 넷째 유다를 축복할 때는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많이 나왔는데 오늘 나올 내용에도 나중에 이루어질 예언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처음인 창세기에 벌써부터 가나안 정복과 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온다니까 참 놀라운데요. 어떤 내용일까? 오늘 저희가 묵상 질문으로 따라가며 살펴보겠습니다. 큰 1번입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를 보니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심판자가 될 단을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17절을 보니 길가에 숨은 뱀, 샛길에 독사 같다고 합니다. 야곱은요, 아들 단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해 줍니다. 우리로 치자면 지혜에게 지혜가 넘치거라, 사랑에게 사랑받거라, 이런 축복과도 같죠. 단을 원어로 보면 심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가져가지고 야, 단아, 너는 백성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사하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재판관이 될 거야, 이렇게 축복을 해준 겁니다. 이것은요, 그냥 보기에는 그런 축복을 해줬나 보다 싶지만 사실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뭐가 감동적이냐? 12아들 이 출생 순서와 친어머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앞서 야곱이 축복한 6아들이 있죠. 그 아들은 아내 라헬을 통해 얻었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단부터는
이제 첩인 빌하를 통해서 얻었던 아들이죠. 그런데 야곱이 지금 차별 없이 똑같이 너도 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당당한 한 지파로서 한 몫을 하는 그런 재판관이 될 거야 하고 축복을 해준 겁니다. 그 내용은 이제 뒤에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길가에 숨어 있는 뱀이나 이 샛길에 엎드린 독사와도 같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 뱀 독사라는데 축복 맞습니까? 싶지만 이 뜻을요, 큰 군대는 아니지만 지혜롭고 민첩하게 이 적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보면 단 지파가 이 기습 전술, 이것을 참 잘 써서 용맹하게 적을 물리쳐 내거든요. 유명한 사사삼손도 이 단 지파 출신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요, 아무리 인간이 지혜로워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가진 잔꾀, 전술적 지혜로는 결코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잘못도 있어요. 가나안 정착 이후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이런 심각한 종교적 타락에 빠지는 것도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예언을 하다가 중간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고 간절하게 이제 신앙 고백도 하죠. 지금으로 치자면 판사같이 그런 지혜롭고 높은 사람이 재판관이 되는 것인데, 아무리 그런 높고 지혜로운 재판관이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2번입니다. 갓은 적들에게 쫓길 때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19절을 보니 오히려 그 적군의 뒤를 추격해 이길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섯째 단 다음으로는 일곱째 갓을 축복해 줍니다. 출생 순서와 지금 조금씩 다르게 축복을 하고 있죠. 전부 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각 아들들이 지파로서 맡게 될 사명과 역할, 그것을 기준으로 축복해 줬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곱째 갓에게 준 축복도요, 이 갓 지파가 겪을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지도를 보시면요, 갓 지파는 요단강 동쪽 편의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엄밀하게 말하면 요단강 서쪽이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간다 이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동편 땅도 보너스와 같이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원래는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발판 삼아 정복했던 게 동쪽이었는데, 이 땅도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는 여기 먼저 정착하겠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이제 요단 동쪽에 정착을 하게 되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강을 건너가기 전이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암몬이나 모압 같은 이방 민족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그 불안에도 시달리게 됩니다. 야곱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쳐들어올 민족들을 군대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군대인데 이것을 또 원어로 보면 일반 군대가 아니거든요. 평화를 깨뜨리는 약탈대, 습격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갓 지파가 이제 사사시대에 주변의 암몬, 아람 이런 민족들과 많이 싸우면서 부딪히게 돼요. 심지어 서쪽에 있는 같은 형제, 이 에브라임 지파와도 갈등을 겪게 되죠. 정말 야곱의 예언대로 적들의 거센 공격에 시달리면서 전쟁이 일상처럼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갓이 단순히 적들에게 쫓긴다고만 하진 않아요. 오히려 적의 뒤나 이 발꿈치를 갓 지파가 추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죠. 당할 때도 있지만 곧 역전될 거다. 이 전세를 역전시켜가지고 끝내 용감히 승리할 것이다. 이 회복을 예언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 갓의 이름과 발음이 비슷한 말들이 막 반복돼서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통해 성경을 쓰시는데 이 구절을 더 강조하셔서 쓰셨다는 말이겠죠. 당연히 이 말씀은 또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실제 우리도 그렇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으면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은 잠깐 일시적으로 밀리듯 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 주셨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후에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잖아요. 이미 죄와 마귀를 예수님이 이기셨다.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이미 이겼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실 것을 또 소망하게 됩니다. 나눔 1번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큰 문제들이 있죠. 사람, 환경, 내면의 약점 등 모든 것들이 있는데
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길을 찾아내거나 혹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끝까지 견뎌서 결국에 승리한 경험이 있다면 언제였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22절에서 28절까지를 보니 야곱이 아들마다 알맞은 복을 빕니다. 야곱은 요셉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22절을 보니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합니다. 야곱은요, 이후로도 여러 아들을 이제 축복해주면서 11번째 요셉도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12아들 중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인물이 이 요셉이죠.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전체 주제와도 참 잘 맞는 것이 요셉입니다. 야곱은 그렇게나 요셉을 편애했었는데 요셉도 순서에 따라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야곱은 요셉을 가리켜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노래를 하죠. CCM 중에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해주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셉의 축복은요, 하지만 이 요셉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둘 있거든요. 첫째 므낫세 있고 둘째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요셉의 복을 이어받아요. 저희가 창세기에서 수없이 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복이 이후로도 계속 이 밑에 세대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무성한 가지에서 무성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열매 맺다,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도 무성하다라는 이 뜻에서 나왔거든요. 당시 요셉이 이미 두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이제 할아버지 야곱이 이 손자들을 또 생각하며 요셉에게 축복을 해준 겁니다. 확실히 의도된 것이죠. 요셉이 받은 축복은요, 마치 시편의 시와 같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모든 한계와 벽을 넘어서 그 밖으로 사방으로 뻗쳐 나갈 것이다. 폭발적으로 번성하고 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되죠. 나중에 요셉의 아들들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야곱의 손주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을 맡게 됩니다. 손주이지만 아들들과 같은 복을 받는 거죠.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땅 받는 데서는 빠지게 됩니다. 대신 레위 지파가 빠진 그 자리를 요셉의 두 아들이 차지하게 돼요. 그렇게 두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와 강력한 세력을 가진 지파로 서게 됩니다. 2번입니다. 요셉의 팔이 힘이 얻은 비결은 무엇입니까? 24절을 보니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그 손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두 지파를 야곱의 두 아들이 차지하는 만큼 성경은 요셉이 받는 축복의 내용을 길고 비중 있게 다룹니다. 그동안 요셉이 참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요셉이 결국에 끝에 가서는 회복되고 승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위대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아들 요셉에게까지 굳세게 붙들고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왜 침묵하실까 생각이 들 정도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하지만 눈에 보이진 않아도 돌아보면 요셉이 마주한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악이 선으로 바뀌는, 형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아버지 야곱도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야,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베델에서 자신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 너와 함께 해줄게, 지켜줄게 해주셨는데, 아, 얘도 그렇구나 또 생각을 했겠죠. 야곱에게서 요셉까지 복만 이어졌겠습니까? 아니죠. 가장 중요한 신앙이 함께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3번입니다. 야곱은 무엇을 바탕으로 복을 빌었습니까? 28절을 보니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습니다. 저희가 12아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죠. 각 자녀들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해줬습니다. 우리말로 이 분량대로라고 하니까 이거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못 받고, 뭐 재능의 크기에 맞춰서 운명론처럼 모든 걸 전해서 준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량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축복대로 축복해줬다,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즉 야곱이 12아들에게 너도 이거 복으로 받아, 너도 이거 받고 다 똑같이 받아라, 이렇게 이제 퉁친 게 아닌 겁니다.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의 성향과 필요한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각자에게
딱 필요하고 맞는 대로 하나님 이 아이에게는 이런 복이 제일 필요하니까 이런 복을 주십시오. 축복을 해준 거예요. 물론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좀 형제간에 나도 저런 복이 더 좋은데 이런 거는 안 받고 싶은데 그런 내용도 있겠죠. 하지만 야곱은 모두에게 필요한 복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첩과 나쁜 짓을 한 첫째 르우벤도 있었고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자기의 복수로 사용했던 또 살인을 한 둘째와 셋째도 있었지만 축복하지 않은 아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차이나 보이면서 나에겐 그냥 이런 복이 더 좋은데 나도 그냥 저 사람이 받은 복 나한테도 주지 이렇게 어떤 게 좋아 보이고 나쁘게도 보이지만 나중에는 왜 하필 이 복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서로 다른 부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서로 다른 이가 모여서 교회가 되듯이 하나님은 나중에 또 세워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또 민족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에게 알맞은 필요한 그 소임과 사명을 나눠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에는 복이라고 하면 돈, 이런 재물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재물이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막 더 가지고 싶어져서 우상이 되어버리고 주식과 코인 시세를 보면서 막 매여가지고 일상이 다 무너지는 집중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저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이 그래서 이와 같구나. 각자 저마다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큰 복인 복음 이것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더 가까워지고 싶으신데 어떤 상황을 나에게 주셨나 그것을 알게 되면 복을 참된 복으로 알게 되고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눔 2번입니다. 요셉은 모진 시련을 겪으면서 참 힘들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어떤 역경도 뛰어넘게 됩니다.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높은 담장, 이 벽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을 넘기 위해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구했을 때 응답해 주신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눔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서로가 다르지만 각자 고유한 빛깔로 하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도 안전하고 은혜롭게 지내시다가 저희는 주님 부활하신 기쁜 주일날 뵙겠습니다.